안녕하세요. 깊은 지혜와 통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의 본성과 죄,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되는 유일한 희망에 대한 심오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문서 중 하나인 로마서의 한 구절에서 시작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이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것은 더 많은 이들에게 이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나눔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평안 속에서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론으로만 존재하는 사랑이 아니라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실제로 보여주신 그 사랑 말입니다. 당신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죄인들을 위해 당신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펼쳐 생명의 떡을 떼는 이 시간, 당신의 종들이 여기 있으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당신의 음성을 듣기 원하며 더 나아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기꺼이 듣고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로마서 한 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장에서 죄의 본질과 그 파괴적인 영향력에 대해 깊이 파고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 자신을 분명히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어떻게 그 진리를 억누르고 외면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방 세계 전체가 죄와 불의, 그리고 악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들은 불의로 진리를 억누릅니다. 우리는 로마서 한 장에서 죄가 어떻게 점진적으로 인간을 타락시키는지 그 과정을 목격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억누르는 것으로 시작하여 24절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 결과로 나타나는 우상숭배와 성적인 타락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6절부터는 그 타락이 동성애라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인간의 죄가 그 모든 힘을 발휘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끔찍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죄가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날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게 됩니다. 로마서 한 장 28절부터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에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약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첫째, 무엇이 죄를 낳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로마서 전체의 신학적 기초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는 단순히 인간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으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죄는 근본적으로 타락의 결과입니다. 죄를 낳는 첫 번째 원인은 바로 모든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죄의 본성, 즉 원죄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원초적 부패, 즉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력해지고 모든 선에 반대하며 온전히 모든 악으로 기울어져 모든 실제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쉽게 말해
우리가 실제로 저지르는 모든 죄악된 행동들은 우리의 죄된 본성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로마서 한 장에서 묘사되는 인간은 결코 순수하고 중립적인 상태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악으로 기울어져 있고 모든 악을 갈망하는 존재로 그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불의로 진리를 억누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지만 죄를 낳는 것은 원죄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저지르는 행위의 죄 또한 더 큰 죄를 낳습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과 그 본성에 따라 실제로 행동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로마서 한 장은 우리가 죄된 본성에 따라 행동할 때 그것이 더 큰 죄와 더 깊은 타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것이 인간이 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24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기꺼이 죄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25절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6절은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특정한 죄가 한번 발을 들이면 그 욕망에 굴복하고 나면 다음에는 그 죄를 짓는 것이 점점 더 쉬워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반복할수록 죄에 대한 감각은 무뎌지고 그것을 더 이상 죄라고 인식하기조차 어려워지며 그 죄의 사슬을 끊고 걸어 나오기는 더욱 힘들어집니다. 오늘 본문인 28절에는 사실 놀라운 언어 유희가 숨어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라는 구절에서 싫어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가치 있게 여기지 않다, 합당하게 여기지 않다는 뜻을 가집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가치 없는 일로 여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상실한 마음, 즉 쓸모 없어진 불합격한 마음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합당하게 여기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어떤 선한 것에도 합당하지 않은 쓸모없는 상태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동사의 시제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와 내버려 두셨다는 단순한 과거의 한 사건을 나타내는 시제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는 부분에 하게 하다는 현재 시제, 즉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시제입니다. 이것은 일회성 실수가 아니라 죄가 완전히 삶의 방식, 즉 라이프 스타일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모든 불에 로 가득 차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가득 차게 되었다는 완료 시제인데 이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현재까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뒤에 이어지는 죄의 목록에는 동사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목록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묘사하는 명사와 형용사의 목록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존재로부터 나옵니다. 이 목록은 타락한 인간의 인격 그 자체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 목록이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죄를 나열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죄된 성품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시작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숭배하고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순간 인간은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 고안된 행동들을 하지만 그 결과는 결국 자기 자신을 파괴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파괴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한 장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선언으로 시작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마지막 날에 궁극적으로 임할 것이지만 동시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이처럼 타락한 인격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 자체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여기서 우리는 성급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정하심, 즉 율법을 알았을까요? 성경이 없었는데도 말입니다. 이것은 특별 계시가 아닌 일반 계시의 영역입니다. 바울은 인간이 성경 없이도 단지 자연과 자신의 양심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악한 일들을 행하는 자는 죽어 마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연 사실일까요? 그렇습니다. 성경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문화권에 가보십시오. 그들에게도 우리가 방금 읽은 죄 목록 중 상당수에 대해 사형 제도가 존재합니다. 왜일까요? 일반 계시 때문입니다. 더 근본적으로 죽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일반 계시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떠오르는 태양도 설교를 합니다. 하지만 차갑게 식어버린 시신이 주는 충격과 비교할 수 있는 설교는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며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죽음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합니다. 성경 한 구절 없이도 말입니다. 또한 죽음은 이 세상에 무언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웅변합니다. 그리고 설령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어린아이나 젊은 엄마의 죽음과 온갖 악행으로 점철된 삶을 산 사람의 죽음을 다르게 느낍니다. 후자의 죽음을 보며 그럴 만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드는 것, 그것이 바로 죄는 죽음을 부른다는 것을 일반 계시를 통해 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행동이 죽음에 이르는 죄임을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다른 사람들을 보며 박수치고 옳다고 인정해주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덕성의 완전한 붕괴이며 죄의 극치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인간의 본성이 이토록 타락했다면 무엇이 이 죄를 억제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세상 모든 사람이 이 목록에 있는 모든 죄를 항상 저지르며 살지는 않는 걸까요? 첫째, 자기 이익이 죄를 억제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나도 그들에게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함이 아니라 철저한 이기심의 발로입니다. 둘째, 사회적 질서와 법이 죄를 억제합니다. 모든 사회는 법과 규범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내면에 있는 이 악한 것들을 억제해야만 사회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한 형태입니다. 셋째, 기독교 문화의 영향력이 죄를 억제합니다. 기독교가 영향을 미친 문화와 그렇지 않은 문화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기독교적 가치관이 사회의 법과 윤리의 기초가 될 때 그 사회의 악은 상당 부분 억제됩니다. 이것이 사람들을 구원하지는 못하지만 그들의 죄를 억제하는 데는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 세 가지 억제 장치 덕분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를 억제하는 것과 죄를 뿌리 뽑는 것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저 아이들의 나쁜 행동을 억제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 내면의 죄를 뿌리 뽑는 것에 더 관심이 있습니까? 만약 억제에만 집중한다면 우리는 기독교 문화에 순응하는 법만 가르칠 뿐 그들의 죄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채 괜찮다고 착각하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봅시다. 이 죄의 목록을 보며 다행이다,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 죄들을 저지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을까 봐 두려워하는 자기 이익 때문입니까? 사회의 비난이 두려운 사회적 압력 때문입니까? 아니면 기독교 가정이나 교회라는 문화 속에서 행동을 교정받았기 때문입니까? 당신의 죄는 단지 억제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와 성화의 사역을 통해 뿌리 뽑히고 있습니까? 당신은 세상의 틀에 맞춰진 것입니까? 아니면 변화된 것입니까? 물론 신자라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죄 없는 완벽함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한일서 3장은 중요한 구분을 제시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그 안에 죄가 없으시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계속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계속 죄를 짓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계속 죄를 짓는다는 표현은 현재 시제로 습관적이고 지속적인 행동, 즉 죄가 삶의 방식이 된 상태를 말합니다. 신자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삶을 규정하는 특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삶은 죄와의 싸움,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으로 특징 지어져야 합니다. 당신의 삶은 무엇으로 특징 지어집니까? 사회적 기준과 기독교적 압력에 맞추기 위한 끊임없는 분투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시키는 생명력, 그분의 칭의와 성화 사역의 증거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당신의 죄는 억제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뿌리 뽑히고 있습니까? 죄의 억제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궁극적 희망은 죄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뿌리 뽑는 복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이 자리에 행동 교정이나 도덕적 삶에만 관심을 두고 계신 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나아오십시오. 그분만이 당신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나는 저런 죄인들과는 달라라고 교만한 마음을 품었다면 회개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타락한 세상에 사는 타락한 죄인들이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원하는 모습은 아닐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우리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혹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자기 이익과 사회적 시선, 종교적 문화에 의해 죄가 억제된 채 살아오신 분이 있다면 그분들이 온전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신뢰하며 참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확신이 없어 흔들리는 영혼이 있다면 죄의 행위가 아닌 죄의 습관으로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시는 이 놀라운 진리 안에서 평안을 찾게 하옵소서. 죄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를 주시고 우리 주변의 영혼들에게 유일한 희망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